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 가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서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생각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픔, 괴로움, 기쁨, 남편, 아내, 자식,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전 눈물하면 저는 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모르게 흘리시던 그 눈물, 그리고 저를 걱정하시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을 생각하면 저는 어머니에게 또 그 눈물이라는 그 의미에 미안함과 감사의 의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두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은 성경에서 딱 두 곳만 나옵니다. 오늘 본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단 두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그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마지막 때의 부활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함께 온 유대인들도 그곳에서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이후에 그곳에 찾아왔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아프다는 소식을 그 전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사흘 이후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찾아온 유대인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때 흘리셨던 눈물이 아마 소리 없이 흐느끼는 눈물이 아니었을까. 이 눈물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사로에게 닥친 그 불행함을 함께 느끼시면서 흘리셨던 눈물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저희들을 보면서 흘리셨던 눈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는 인류의 불신앙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르다는 공간성에 제한을 두고 21절에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또한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신다는 말은 분노, 탄식을 뜻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주님께 원망의 마음을 토로하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앞에 돌을 치우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린 모습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 앞으로 무언가를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여기서의 기적은 주님의 기도에 대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나사로를 부활 이후에 이 나사로가 다시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또 다시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나사로가 살아나왔고, 주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그들의 불신앙이 사라지고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의 슬픔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우시고, 그리고 사망의 세력의 횡포에서 분개하시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장하다, 대견하다라는 칭찬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발 나 좀 바라봐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라는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때 예수님은 어떠한 눈물과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계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의 이 눈물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때 흘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드는 마음, 드는 생각이 아마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과연 주님께서 어떠한 눈물을 나를 위해서 흘리고 계셨는가를 묵상하시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눈물에 많은 의미가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지금 저희에게 어떠한 눈물의 의미를 흘리시면서 저희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지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그 눈물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굳건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